1995년 1월 17일 날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신 대지진이다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 지진을 통해서 그 지역이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약 6,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채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그런 사건이 1995년 1월 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갑자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길이 무너져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로 나와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졌으면 다른 걸 처치하고 먼저 건물을 짓고 뭐 이런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골목 어귀에 솥을 걸고 밥을 지어 먹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서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섬겨주었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순간 앞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다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풍요로운 솔로몬의 영화로웠던 그 다윗의 영화로웠던 그런 시절은 없어지고 오로지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와,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 버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가 버린 현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하자 보니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그 나라의 현실은 폐허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요. 성전터는 황량했고요. 경제도 무너져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위협도 여전히 똑같았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고향은 따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된 고향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먼저 집을 지을 수도 있었고, 성벽을 이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먼저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밭을 일구는 것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라고 그 결심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제단을 세운 것이죠. 그들의 예배의 회복이 제일 먼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가장 무엇을 먼저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다시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일제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일제히라는 말이 이제 구약의 언어에서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제히는 뭐 동시에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약에서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을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는 일제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의 첫 문장에 뭐라고 부르냐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각자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뭐 사람들별로 각 지역에 뿔뿔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앞에 모인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모임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잖아요.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되면 하겠다. 아니요. 그러면 무언가 되면 하는 건 사람의 방식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돈을 얼마를 모으면 뭔가를 산다. 이건 나의 노력이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좀 더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셔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혼란하기 시작해요.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서로 이제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를 해치지 못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지혜로운 전략들을 세워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돌파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먼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14절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환경 가운데 이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단순한 출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중심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오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두 번, 또 새벽 예배나 수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시죠. 또 가정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개인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또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의 마음의 중심이 교정돼야 돼요. 요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예배가 단순히 출석 체크나 습관이 되어버리진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함정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마치 예배가 부적같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왕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을 좀 전에 읽었지만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처럼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처럼 모인 그들이 했던 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시선을,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과 타성과 내 생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삶이나 무너진 공동체는 언제나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배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면 뭐 찬송가가 어쩌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순서가 어쩌니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짧다 길다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기 위한 한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한 걸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너진 공동체는 언제나 예배에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2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2절에 등장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공동체 지도자가 함께 제단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밑작업도 할 테고, 누군가는 벽돌도 쌓을 테고, 누군가는 나무 목수 일도 할 거고, 누군가는 전기 작업도 할 거고, 이런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질 때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한 명이 어떤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인가, 내가 기도로서 후원할 것인가, 혹은 예배의 자리로서 후원할 것인가,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집도 성벽도 아니었어요.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이며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습관도 아니고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좀 안 드리면 찝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예배가 왜 위대하고 왜 귀한 겁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서? 뭔가 예배 순서가 대단해서? 아니요. 우리의 예배가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밖에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하면서 나가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아멘. 아멘. 3절에 보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들은 새로운 장소에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옛 제단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은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어서 되고 뭔가 모아서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내 삶이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제단을 쌓는데 결코 그들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다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등등등등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두렵지만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이 예배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기록된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요, 정해진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처음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즉 그들이 이제 정착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폐허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들에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상황이 안정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걱정과 근심, 그것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곁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들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뒤로 물러섭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일까요? 삶의 불안일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그들을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제단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죠. 걱정과 근심들이 있죠. 하지만 이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나의 연약함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언가 그럴싸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는 예배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달 후하로부터 벌써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지 못한지라. 아멘. 6절에서는 성경 본문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대조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 짓는 건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 하죠. 준비가 갖춰지면 예배하겠다. 상황이 안정되어지면 헌신하겠다. 그런데요, 귀환한 그들의 공동체는 달랐어요. 성전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자리에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 터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괜찮아지면 예배할게요.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를 먼저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은요, 그 예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자 실제적인 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돈과 두로에서 자재를 들여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까지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 오늘 공동체는 말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예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예배. 이걸 기억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요, 현실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혹은 뭐 새벽이나 뭐 이렇게 오후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구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동력이에요.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아멘. 힘을 소망하세요. 현실을 살아갈 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의 이야기는 지금 제가 말했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순간이 와요. 그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리 12절 말씀,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개성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성전의 기초가 쌓였는데 같은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젊은 세대에게는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옛 성전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잃어버린 영광이 이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쁨과 슬픔이 눈물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제 잘됐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지었다라면 이제 그 옛날의 성전을 기억했던, 옛날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영광이 어디 가고 이 초라한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집어넣었는지. 그냥 성전을 지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 위에 기초가 쌓여졌을 때 우는 사람도 있었고 웃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실을 기억하기도 해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내가 진짜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하나 사먹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 그 찬란했던 일들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너의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위축되어진 나의 삶, 위축되어진 우리의 가정, 위축되어진 우리의 교회 이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였다라는 것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다짐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선언하는 거예요. 회복은요. 완성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무언가 되었을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12절 13절을 읽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전 같지 않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작은 시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요. 갑자기 큰 불이 딱 떨어짐으로 시작합니까? 아니요.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들창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작은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단,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는 언제나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